교재 2842페이지에 보시면요. 역대하 2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까 19장 11절에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자, 이 확증을 그 다음에 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침입해도 여호사밧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고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 이 방향으로 가겠죠. 자, 연합군이 몰려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에돔 족속이죠.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래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합니다. 아람이네요. 아람인데 거기 에돔이라고 저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에돔이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뭐예요? 두려워했죠. 이게 선한 일하고는 잘 안 맞죠. 이것만 보면. 그죠? 선한 일을 이루는 과정에 뭐도 하게 하세요? 두렵게 하게도 하세요. 자,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이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죠. 백성들에게 뭘 다 가르쳐 놨죠,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금식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럼 금식할 수 있는 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괴로워하는 일이 버리셔야 돼요. 일을 일으키셔야 돼요. 그게 누가 쳐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 모압과 암몬이 침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대로 금식을 제대로 하게 하시는 거죠. 예, 교육을 시키는 거죠. 험정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누구에게 간구하게 하시는 거죠. 안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그대로를 기억하게 합니다. 다시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친 대로 여호와께서 지금 깨닫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를 이미 뭐 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솔로몬 기도 때 7장에서 7장에 나왔어요. 자, 그걸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열조 나오잖아요. 모세의 기록부터 이제 열조 나오니까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다 다스리신다 이 말인 거죠. 주의 권세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7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보시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그때 뭐라고 역석하셨냐면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오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그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아이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요? 율법을 공부하게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저희들에게 공부하게 해서 어디로 접속을 시킬까요? 여기 일로 가요. 바로 여기로 갑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지만 이 그림을 좀 써야 되겠네.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좀 여기 보면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생기가 있죠.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있고 근데 이 생기는 인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천은 어디죠? 생명의 근원이신 영원한 세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한다는 말은 육신의 조건과 육신의 상황과 여기 보면 그게 난리든 견책이든 온역이든 기근이든 그 상황에서 뭘 기억나게 합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영원한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신비에서부터 새로 만들어낸다고 하시잖아요. 그 예레미야 30장 31장에 가면 내가 지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요.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징벌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그 선이 뭐고 악이 뭔지 모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 선이 돼요?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면 이게 선이 되는 거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녀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100만 대군인데 한 번 붙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여호와께서 만약에 여호와를 찾지 않게 한다면 아까 보고에 의하면 100만 대군이 넘기 때문에 한번 붙어볼 만하죠. 근데 목적이 100만 대군을 늘어나게 한 것이 바로 누구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가 하신 일이다. 그 100만 대군 때문에 나라가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100만 대군이라도 내가 더 큰 세력을 보내서 위협을 하면 너네들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누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한다. 그래서 누구를 찾게 한다? 여호와를 찾게 한다. 이 과정이에요. 이게 계속. 예. 자, 참 좋은 구절이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은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실까요? 14절 보세요. 20장 14절.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선지자를 보내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 말씀 듣게 하시는 과정인 거죠.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알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mattanya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부나야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라.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바벨론에게 망한 것은 하나님이 진 건가요? 예, 페르시아에 아직도 종노릇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죄 가운데가 넣어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넣어놓은 게 아니죠. 지금 이 흐름으로 보면 죄 가운데 넣어야 누구를 찾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렇죠.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죄는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죄인의 눈을 갖는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인의 눈을 갖게 하는 분이 여호와시고 죄인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볼 때 바른 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고통을 너무 주니까 여호와를 대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생을 하게 되면 수능을 하고 예를 들면 자녀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혼을 내면 걔가 부모 뜻을 따라올 확률이 많아요. 거역할 확률이 많아요. 예? 딸하고 아들하고 다르다고요? 네, 저는 딸을 못 키워봐서 모르겠어요. 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더 머리를 굴리게 되고 더 사악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주리를 더 튼다고 복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반대로 오히려 뭐가 더 생겨요? 자기 방어와 이게 더 생긴다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 의지하지 않게 하시면 그렇죠. 가정에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일이 시작되잖아요, 사실. 맞죠? 가정교회 파괴하는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들이. 예. 무섭습니다, 사실. 볼게요. 여호와의 집 관리라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집을 관리하신다는 게 신약에 있는 저기 있는 무장투쟁까지 가서 보면은요 편한 무슨 복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전쟁 모드거든요,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니까요. 어쨌든 그 가정교회부터 파괴를 시켜야 가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와야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이해관계로 모이게 되니까. 근데 가정에서 뒷받침을 받게 되면 나와서 뭐 하게 될까요? 공급받은 힘으로 치고 나갈 수가 있고 극복해 갈 수가 있는데 그걸 사단이 모를 리가 없죠. 자,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 읽었죠?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어떻게 풀어가나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16절에 볼게요.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속한 거니까 싸우지 말고 가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내일 너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려가라 그래요. 그 현장에 가서 보라는 거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저 사람들이 오는 길을 알려줘요.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17절 보세요. 그럼 싸울 게 없는데 뭐하러 데리고 가요? 왜 데리고 갈까요? 그 자리에서 여호와 알게 하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갈 때는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아까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안 달래도 돼요. 좀 우리 저자의 목회 스타일 여러분 여기 장안중앙교 오랫동안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전화 뭐 한두 번은 하셨다고 하니까요. 근데 뭐 어떤 일을 두고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뭐 위로하시거나 이런 일도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정해야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께서 관리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 자리에 가서는 엄격하게 여호와에 대해서 전하시더라고요. 그 문상 몇 번 따라가서 저 한 두 번 충격을 받았는데 그냥 위로해 주시면 되는데 발인이 끝났으니까 울면 안 된다고. 와, 참 매정하게 들리더라고 옆에 섰는데 저건 흉내낼 수는 없다. 자 보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것, 자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모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누가?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이거 보게 하려고 데려갔네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데려가서 자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뭐해로?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아이 전쟁이 속하지 않으면 보내지 말아야죠. 전쟁이 내가 보내는 거죠.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19절 보세요. 여러분 전쟁터 갈 때 나팔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검은고 가져갈까요? 칼을 가져갈까요? 그렇죠. 그럼 이 성경이 잘못됐어요. 19절 보세요.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해요? 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이미 뭘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승리했다고 하는 거죠. 저기 시퍼렇게 저 연합군이 몰려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걸까요? 승리하러 가는 걸까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 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읽어보시면 그리스도가 제물되는 게 굉장히 슬프다고 그랬죠. 실제로 그래요. 배신당하고 막 두 강도 한때까지 그 모멸을 당하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가면 그렇게 안 슬퍼요. 왜? 높은 신분으로 회복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가면 당당해요.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대속 사역까지 해요. 십자가에 죽는데 무슨 사역을 해요? 근데 무장이 돼 있으니까 옆에 있는 강도 낙원으로 보내잖아요. 죽기도 힘든데. 요한복음 가잖아요. 죽는 게 하나도 안 두려워요. 왜요? 뭐 하는 자리니까? 아버지께 가는 자리고 당신이 하나님으로 확증되는 자리인데 거기 슬플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의 이 직임에서부터 그 번성까지 저 구조는요. 그건 진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걸. 저게 풀렸다는 게 여러분 참 엄청납니다. 그리고 저걸 보면서 우리가 여기 와서 다시 보면 이 부분도 이 한 사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터가 무슨 터가 돼요? 예. 전쟁터가 찬양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 나중에 무장을 통한 성취, 그 다음에 투쟁을 통한 성취, 여기 가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장이 다 되고 뭐 투쟁이 이게 아니에요. 무장과 투쟁이 시간차를 초월해서 같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승리의 자리고요. 교회가 그 자리가 서는 자리고요. 그 역할을 5가지 입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 입체적이라는 말은 영원성과 직결돼요. 무슨 뜻이냐면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색을 동시에 섞어봐요. 무슨 색깔인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빛이 그 뭐예요? 7색깔이잖아요. 7색깔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빛인 거지. 세밀하게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세밀하게 보더라도 어디까지가 빨간색이 이거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빛이에요. 빛 속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빛 광원들이 그 어떤 그런 빛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답은 나왔죠. 여호와께서 누구를 돌보신다?
아까 19장 끝절에 보면 뭐라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실지어다?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어다. 이 선이라는 게 아까 빛으로 보시면 정리가 되겠죠. 참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더 볼게요.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께서 대적을 멸하십니다. 자, 20절부터 볼까?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찬송 다 부르고 이제 뭐 하러 가는 걸까요? 노획물 얻으러 가요, 이제.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이런 건 본문에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신뢰하여 경고히 서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다. 그리하면도 없습니다. 그냥 신뢰하여 형통하리라 이렇게 갑니다.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뭘 입혀야 돼요 원래는? 군복을 입히고 갑옷을 입혀야죠. 근데 웬 예복이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기 나오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아까 그러면 선한 것과 뭐가 붙어요? 자비가 붙는 거죠. 그 상황은 무슨 상황인데? 전쟁 상황인데, 투쟁 상황인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번거로운 상황인데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을 모든 백성들이 부르게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나쁜 일은 없습니다. 죄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디다 하였더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뭘 둬요? 이해가 되세요? 복병을 심어놨는데 그 자리에 너 거기 가서 그거 지키라는 마음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호사밧이 가라 했다 이런 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하신 일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 복병 그 자리에 그 초소에 지키게 한 거죠. 자,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함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바벨론 이후부터 제국들이 서로 악의 세력들이 서로 진멸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구도로 넘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 쓰실 대적들, 사단이나 음녀 권세나 짐승 권세들을 적절하게 배치해 놓고 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디까지 좋고 어디까지 나쁘다라고 하는 게 정확해져요. 누구 의존하게 하면 다 좋은 걸까요? 그럼 뭐도 좋아요 여기 보면? 뭐가 뭘 하게 하는 장소가 된다고요? 두렵고 떨고 울부짖던 자리가 그 울부짖음이 뭐가 돼요? 찬송이 되죠. 울부짖으면서 여호와 부르는 것하고 찬송대 200명이 300명이 와서 찬송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울부짖으면서 여호와 부르는 건 나쁜 거고 300명이 단체로 찬양하는 것은 좋은 거죠. 진짜요? 그럼 마음껏 우세요 그냥. 누구만 부를 수 있다면 여호와를 의존하게만 한다면 뭐 엉엉 울어도 되죠. 근데 여호와를 알게 되면 감정을 말씀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또 감정을 폭발하지도 않게 되겠죠. 참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백성들로 승리하도록 하시고 태평성대를 허락하십니다. 자, 자기네들끼리 쳤으니까 전부 다 서로서로 죽인 거 아니에요. 25절 갈게요.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취하고. 이야, 이런 거 진짜 한번 만나면 우리는 40년인데 장안중관계 성도님들은 교회 설립부터 40년이라고 해요. 40년 동안 걷어왔는데도 아직 성이 안 차죠. 예.
너무 많아. 능히 가져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사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누구를?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 불렀더라.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손들어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누가 이겼다고요?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됐네요. 약탈하는 거는 좋은 거고 여호와를 찾게 울부짖는 건 나쁜 거고 두려운 상황에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기억나게 하도록 하신다면 여호와. 그러니까 신약교회 시대는 성령께서 말씀을 보게 하셔서 살아계신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구약 언약하신 메시아이시고 장차 그분이 반드시 오시고 그분이 이 나라의 만왕의 왕 만주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진리를 통해서 점점 확인해 나가는 도구라면 죽이는 건 빼고 나른 건 다 좋겠죠. 손에 끼치는 거 빼고.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뒤에 보면 진짜 더 희한한 내용이 나옵니다. 진짜요. 100억을 써서 얼마나 아까운데요 이러니까 뭐 100억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렇게 돈을 들였는데 이걸 못 거두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뒤에 어떤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거보다 내가 더 많이 주려고 그러는데.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럼 그 더 많다라는 게 결국은 누구의 이름을 보존하신다는 것과 관계되죠. 여호와 이름 보존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고 신약교회로 넘어간다니까요. 이게. 자, 28절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29절 그 이름을 여기에만 가둬두지 않고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자, 또 나옵니다.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뭘 주셨다? 평강을 주셨더라. 자, 너무 분명하죠? 예, 평안, 안식, 샬롬이잖아요. 예, 학교에도 나중에 가면 나오고요. 역대하 나중에 36장 끝에 가서도 나옵니다. 이게 계속 가는 거죠. 그 여호사밧 이후에 아직 여러 왕들이 남아있긴 하지만은요, 뭐 앞으로 한 16명 더 남아있거든요. 전부 바로 이 흐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집에다 두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그 다음에 보면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2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거 흠이죠. 이거 어떻게 연결시키면 돼요? 아까 그렇게 잘했잖아요, 여호사밧이. 그죠? 지금은 이렇게 못했잖아요, 여호사밧이. 내가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여호사밧의 실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 한 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인구조사했던 것이 사무엘하고 맥락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예. 다윗에게 했던 인구조사하는 그 실책이 바로 누구를 기억나게 하는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능력으로 여호사밧의 시대가 태평성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범죄했다는 걸 통해서 여호사밧 이 사람이 범죄했다. 이게 결론이 아닌 거죠. 여호와께서 주신 평안을 누가 관리하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그 선택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선택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의지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판단 잘하면 되니까. 이게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17장부터 지금 20장 가고 있잖아요. 제가 명령할 그 사람도 그 계제도 아니지 그런 위치도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마세요라는 말 한마디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잘 보세요. 17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교훈과 책망과 질책과 모든 게 다 나오죠. 울부짖게 하고 깨닫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맞죠?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이 분위기를 흐트러 놓고 내가 가족에 내가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도 적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엄격한 데가 교회예요. 그 가치를 우리는 잘 몰랐어요, 사실. 베드로 요한 1, 2, 3서 가서 그 임종을 앞에 둔 요한 사도가 나이 많은 늙은 장로가 권하잖아요. 자매들이 그렇게 모여 공부하는 거, 그 소식보다 나한테 더 좋은 소식은 없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그 가족 자매들의 성경 공부하고 진리 공부하는 걸 다 흐트러 놓고 바깥에 나가서 주의 일한다? 그건 거짓이라는 거죠. 요한 1, 2, 3서 주제가 뭐죠? 적그리스도 배척. 거기 왜 가정교회에 이종 사촌들이 성경 공부하는 게 여기 왜 나오냐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더하거나 빼면 어디에서 지워버린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권위입니다. 오늘 순서대로 여호와 계시라는 사실을 여러 사건에서 묶어 놓으니까 여기서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전하고 이제 저는 제가 욕심을 부리고 제가 군림하고 제가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뭐 하고 한다 그러면 그 전한 말에 뭐 하는 거죠? 내가 심판받는 거죠. 얘기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마음에 있으면 떠났는데 떠나도 한참 떠나게 돼버렸는데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편치 않다는 겁니다. 이제 가정교회도 편치 않아요, 솔직히. 누구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른 데서 수고하다가 가정은 보통 뭐 하러 간다고 생각해요? 그 아주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이기적이고. 특히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아도 여기 있는 이 호주는 누구니까? 남자인 나니까. 거기서 내가 군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명령하잖아요. 명령하고. 근데 이게 무서운 데더라고요. 이 공간이. 체제개혁 특강 들으시니까 바깥으로 눈을 돌리지 않나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하고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집인데 누가 관리를 누구 마음대로 엄격하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무리 잘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불의예요. 반대로 열왕기처럼 여호사밧이 아무리 아합을 따라가서 못된 짓을 똑같이 하더라도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거면 여호사밧은 다 의로워요. 왜 의로우냐?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니까. 이게 엄격함이 여기에 있어요. 역대기에. 진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좀 뭐 몸살은 아닌데 바짝바짝 긴장하게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마지막 사건도 이게 재밌는데요. 굳이 이 내용을 안 써도 돼요. 지금까지 보면 여러분 모든 주어에서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 분명히 나왔죠. 근데 끝까지 여호와께서 얼마나 이걸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진짜 뼈저리게 가르쳐줘요. 이 사건 제가 볼 땐 굳이 기록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또 한 사건을 기록해요. 아까 여러분 모압과 암몬 쳐들어왔다 그랬죠. 자, 이번에 나라가 커졌죠. 모든 사람들이 다 왕성해졌죠. 그럼 여호사밧이 모든 요구하는 걸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가져올 수 있겠죠. 누구 마음대로? 여호사밧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게 엘리에셀이 북쪽과 동맹한 여호사밧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한번 볼게요. 35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했는데 이건 아합 아들입니다. 아합은 죽었잖아요. 전쟁터 나가서. 아합 아들 이것도 엄청 악한 아들이거든요.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러면 여러분 같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아까 누구 이름을 그렇게 보여줬는데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여호사밧에게 보여줬다고 했는데 누구를 따라가요? 그것도? 아합에게 한번 농락당했으면 됐지. 누구에게까지? 아합 아들놈까지 따라가요? 그놈한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기록 그러면 왜 나올까요? 선한 자를 누가 만들어낸다? 내가 만들어낸다. 내가 만들어낸다. 선한 자와 함께 하리라 했잖아요. 그럼 아합에게 함께 했으면 교훈을 받았으면 이제는 조심해서 아합 아들은 따라가지 말아야죠. 이게 내 마음대로? 진짜 안 될까요? 진짜요? 조금 노력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저를 가르치세요. 저는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절대로까지 나오네요, 이제는. 진짜. 죽으면 되겠죠? 그럼 뭐 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안 죽어도 돼요. 반대로 거만하게 구는 것 같아도 아합을 따라가고 아합 아들을 따라가도 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시면 훼손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것도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불의해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는 절대로 뭘 이룰 수가 없어요?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맞죠? 여호와께 함께 있으면 절대로 뭐 해질 수가 없어요? 불의해질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로 이롭게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이라도 절대로 불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역대기입니다. 자, 36절.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금덩어리 가져오려고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다시스는 여러분 지중해고요. 에시온 게벨은 아라비아 광야에, 아라비아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파병하는 거기가 에시온 게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를 지어 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지중해로 보내려는 거예요. 여기 배를 잘 짓는가 봐요. 그 배를 가지고 뭐 하게요? 금 실어 나르면서 장사하려고. 누구랑? 아합 아들 아하시아랑.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이거? 예, 그런데요, 혼을 낸다라는 개념이 열왕기라면 역대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그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막아주세요. 막아주는 거예요. 혼을 내는 게 아니고. 아까 여러분들 그런 노래 나왔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하도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이 내용하고 관계가 돼요. 여러분 이건 본문 없이는 도저히 엮을 수가 없어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야, 안 돼 이게 아니고, 역대기는 안 되지 그러면 너 선한 자 돼야 되는데. 37절. 말의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누굴 보냈어요? 누굴 보냈어요? 보세요. 선지자 또 보내잖아요. 저쪽 북쪽은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죠.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에 지은 것을 뭐하라?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제 같으면 다윗이 치듯이 몸에다가 문둥병을 그냥 한 바가지 씌우면 좋을 텐데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기 여호사밧을 막으시고,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못 가도록 뭘 부셔버려요? 배를 부셔버리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자비입니까? 그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장안중앙교회 오래 계셨던 분도 계시고, 저도 한 10년 되어 와서 봤지만은, 어느 경우, 어느 사건 하나, 특히 이제 요즘 2016년 이후로 우리가 중강당에 와서 약간 짜증스럽게 시작을 한 거지만, 어떤 경우나 어떤 상황으로 보더라도 대다수의 분들이 진리의 말씀 쪽으로 돌아와서 주일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주일날 오후를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당 3시간 이상은 공부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쪽 대강당에 있을 때 그렇게 안 했잖아요. 강론 듣는 게 다였지. 책도 가져오나요? 저자는 책 몇 페이지 펴는데 펴는 사람이 반도 안 되고. 안 버린 거 보면 감사하죠, 사실. 근데 부정적으로 제가 비난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지난주 사실 주일, 어제죠. 엊그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먼저 끝나서 이제 집사람을 기다리다가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저쪽에서 이쪽을 본 거죠. 저는 맨날 제가 이렇게 가니까. 근데 그날 이렇게 봤는데 한 3시하고 3시 10분 사이 한 7, 8개 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대학 강의실에서 수업 끝나고 학생들이 막 나오던 것처럼 온몸에 막 전율이 오는 거죠. 80대 노건사님부터 30대 청년, 30대, 40대 부부까지 쫙 동시에 그냥 오른쪽, 왼쪽, 위아래에서 막 내려와서 현관에서 모이고 인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예. 자, 여호와께서 진짜 인자하심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람이나 여러분 아시아 시대에도 이 말씀과 이러한 주권적인 방법이 그대로 드러나야 될까요? 안 드러나야 될까요? 드러나야겠죠. 당연히 드러나겠죠. 그러면 선지자도 계속 보내야 될까요? 안 보내야 될까요? 계속
그러니까 누가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여호사밧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전쟁터인데 전쟁터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자리니까 찬양대로 찬양하는 자리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왕들이 여러분 범죄하게 되면 누구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려주고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면 뭐 하게 되고 그냥 죽어버리게 되고 진노 아래서 죽게 된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은 보존돼요 안 돼요? 보존되는 거죠. 자, 여호람과 아하시아 시대를 한번 가볼게요. 2852쪽에 가시면 21장 1절에서부터 7절 여호람이 왕의 위에 올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죠. 아 진짜 고약하죠. 여러분 여호사밧 아버지 얼마나 훌륭해요. 맞죠? 그 아버지 밑에서 큰 아들이면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못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보여줬던 여호와의 그 능력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버려야죠. 버려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역대기는. 계속해서 누가 관여하고 있다? 여호와가 관여하고 있다. 이걸 알려주려는 거거든요. 자, 다른 왕자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아마. 아니, 죽은 게 아니고요.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그 부친이라는 말은 여호사밧입니다. 그 부친이 저희에게, 그러니까 왕자들에게 여러 명 나오죠.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줬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누렸던 영광스러움인 거죠. 여호와께서 누리게 하셨던, 맞죠? 자, 거기에서 이제 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여호람은 장자인 고로 왕위를 주었어요. 그러면 형제들과 더불어 여호와 이름 찬양하고 전쟁터에서 살려주고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또 쓰세요. 이걸 주권이라 그랬죠.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어요. 저쪽 아버지 편이었든가 왕자들 편이었든가. 그럼 여호와께서 잠시 한눈을 파신 건가요? 그럼 여러분 이게 선한 자와 함께 하시는 표시인가요? 아까 우리 19장 끝에 그렇게 정리했잖아요. 그때 선을 누구에게 맞추면 풀 수 없어요, 이걸. 인간에게 맞추면 풀 수가 없어요. 선은 뭐라고요? 누구 기억나게 하는 거라고요? 예, 항상 여호와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게 선입니다. 아까 여호사밧 시대 때는 뭘 가르쳐주고? 말씀 가르쳐 놓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그렇게 되면 누구를 잊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잊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호와를 잊었다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누구를 잊어서 그렇다. 그렇게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5절 볼게요. 여호람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거예요. 여기는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22장 4절에 가면 뒤에 가면 나오는데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합의 사위 그죠? 여호사밧은 친구였고요. 자, 그 다음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러분 요절 나오네요. 이게 요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로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해서 사무엘부터 열왕기까지가 다 들어오고 이제까지 보여줬던 게 다 들어와서 21장 7절이 제가 볼 땐 기가 막힌 요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절 선택에 2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 요절을 골라냈을까? 요절이 언제 보입니까? 이런 질문도 몇 번 드렸는데 그냥 보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을 잘 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오늘 갑자기 한 건가요? 60년 동안 성경 공부한 결과일까요? 60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게 하신 결과예요. 본문 빼고 맨날 그림만 그리셨겠죠? 한 구절 한 구절 안 읽고 그림만 그렸잖아요. 저자. 아니에요. 잃어버린 성경 동그랗게 됐다잖아요. 네모책이. 네. 방송 보는 분 가지고 계시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화는 안 할 테니까 교육용으로 좀 쓰고 싶으니까. 자,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로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유다의 왕들이 더 심각한 악을 하면 할수록 아까 이 요절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유다 왕들이 여호와를 더 배반하면 할수록 아까 이 요절은 약화될까요? 더 확증될까요? 어떻게 확증이 돼요? 여호와께서 멸하지 않기로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멸하는 것을 그렇죠.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무슨 짓을 해도 저렇게 더 악한 짓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열왕기가 다 들어오잖아요. 한꺼번에 싹 들어와 버리잖아요. 자, 볼게요. 11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여 유다 왕국 수하에서 벗어납니다. 왜요? 여호람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이걸 기록할 때까지요. 그때도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수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저가 여호람입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엘리야라고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예, 엘리야를 여러분 이쯤에서 보내는 것과 보내지 않는 것과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엄청 크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의 차이가 그리고 실제로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의 차이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뭐 시간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걸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이제 성경 공부나 성경 신학 뭐 이렇게 책을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부분의 내용이 되게 궁금해지고 그것도 보세요. 뭐 다른 일을 해버리게 되면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그렇게 허락해서 그 자리에 가서 그 성경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뭐 조금 불편해 하셨지만은 어떤 여하안의 모든 일들도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상황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이 시대에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없어요. 좀 단순화시키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하나님 다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서라도 누구 집으로 돌아오게 해요? 뭘 통하여? 누구를 보내서? 그게 나와요. 여기 또 나온다고요. 이런 자들은 보내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버리려면 확실하게 확 버려버려야죠. 열왕기로 보면. 맞죠? 근데 아니요. 보내요. 누가 하신 일이다? 예, 그거 알려주세요. 자, 우상 짓고 했다 그랬죠? 여호람이. 12절 보세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아합의 집이라 나오죠.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무엇으로 친다? 큰 재앙으로 푼다. 누구를 보내서 누구를 알려줘요?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를 알려지죠. 몸에 그런데 뭐는 생겨? 문둥병이 생기죠. 그 문둥병 보면서 자녀들이 죽는 거 보면서 누가 계신 증거를 확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 말이 진짜 나온 거예요. 선한 자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 선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 아까 멸하기로 즐겨하지 않은 자, 보존하고자 하는 자, 보호하고 하는 자, 보호하고자 하는 자, 그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나게 되면 문둥병이 걸리든 약탈을 해와서 부자가 되건 그게 여기서는 방법으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큰 재앙으로 치리라.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악을 한 것에 대해서 악을 하나님이 잘했다고 해요? 안 해요? 악을 여러분 섭리해서 여호와를 보게 하지 악행한 것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요? 징벌을 해요? 징벌을 하죠. 죽이기도 하고. 맞죠? 근데 그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대기는. 거기서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처참하게 죽입니다. 15절 보세요.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선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잠시 쉴 틈에 사단이 와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고 간 거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맡기기도 하죠. 욥기로 보면. 맞죠? 예, 온몸을. 근원적인 주권자는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사단과 인간과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 이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욥을 어디에다 맡겨요? 사단에다 맡기죠. 그 전체 일을 누가 주관해 가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욥기 가실 때 사무엘부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다 좋지만 기장 이렇게 또 많이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확인했으니까요. 적어도 역대기의 그림은 좀 이렇게 그리시면서 그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개인 생애가 아니란 말이죠. 또 성경도 반드시 역사서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니까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누가 격동시켰다고요? 예. 자, 여러분 이 표현이 굳이 안 나와도 돼요. 왜? 여호와께서 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표현이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 가까운데 아랍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럼 앞부분에 그걸 누가 한다고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자비인가 보세요. 뭐라고 명시해요?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으므로?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이 여호와 인자하심인 거예요.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당장 이루어지죠. 말제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또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뭐예요? 그 사람 죽었는데 슬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요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진멸하기로 즐겨하지 아니했는데 요거는 즐겨했네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온대요.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은 건 뭘까요? 한 사람도 아끼는 사람이 없으니까. 처참하게 죽었다는 말은 누구의 진노를 받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진노를 받았다는 거죠. 목적은 어디에 있죠? 엘리야를 통해서 보냈던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집이 여호람의 집이 아니라 누구 집이다? 내 집이다. 이게 내 집을 내가 관리하는 증거다. 이게 바로 여호람 사건에 나타난 바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거하고 배치되죠. 표면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로 즐겨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범죄했다고 여호람은 뭐 들게 해서 가문도 박살을 내버리고, 맞죠? 약탈당하게 하고 아내고 딸이고 다 붙잡혀가게 하고 몸은 뭐 하고 처참하게 죽여버리고. 그럼 이건 즐겨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다윗성의 장사. 이게 여러분 역대기 분위기를 보시면 멸하기로 즐겨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범죄했다고 여호람은 뭐 들게 해서 가문도 박살을 내버리고, 맞죠? 약탈당하게 하고 아내고 딸이고 다 붙잡혀가게 하고 몸은 뭐 하고 처참하게 죽여버리고. 그럼 이건 즐겨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다윗성의 장사. 이게 여러분 역대기 분위기를 보시면 멸하기로 즐겨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진짜 악을 진멸하는 걸 즐겨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쪽으로 와버리면 혈명이 안 돼요. 다윗의 왕가 여호사밧, 그 다음에 그 아들 나쁜 여호람이라는 아들, 이렇게 와버리면 역대기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역대기만 그럴까요? 아니죠. 성경 다. 그래서 무슨 계시라고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계시. 그러니까 가끔 하다 보면 그런 반발도 생기죠. 여호와 살아계신 게 뭐 중요해? 내가 중요하지. 그런 말 여러분들은 안 하시죠? 저는 많이 하거든요.
내가 중요하지 그래도 속으로. 내가 그래도 좀 유익해야 말씀도 유익한 거지. 맞죠?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아, 권사님도 하신대요. 난 나만 하는 줄 알고 되게 불안했어요. 말해야 알아요. 이미 저쪽에서 몰려와 있어요. 몰려와 있어요. 여기서 꽉 차 있어요. 벌써. 꽉 차 있어요. 근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명령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우리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기운도 쭉 빠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느 차원으로 우리를 데려놓는가 이 신비함으로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 역대기를 보면 자 여호람 다음에 여러분 누가 나오냐면 아하시야. 그때 제목이 좀 심상치 않지요. 22장 1절에서부터 6절 보시면 누가 아하시야 왕이 아합의 길로 행하여 뭐와 북쪽과 화친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멸해야겠죠. 징계는 합니다. 그러나 누구 이름은 손상이 전혀 안 갑니까? 오히려 선지자를 보내서 누가 하시고 누가 살아 계신다는 거 알려줘요. 그게 계속 이어져요. 예.